오늘 함께 볼 말씀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외식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장은요. 1절부터 36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심판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퀴즈를 보시면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식물과 과일이 나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120여 종 이상 식물이나 과일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이 중에 성경에 나오는 식물이나 과일이 아닌 것 뭔가 한번 볼게요. 자, 1번 올리브. 성경에서 이제 감람나무라 불리죠. 올리브. 2번 무화과나무. 3번 사과. 4번 박하. 5번 근채. 6번 포도. 7번 감. 8번 회양. 9번 종려 열매. 10번 석류. 11번이네요. 살구. 12번 보리. 13번 쌀, 14번 오술조. 이 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뭘까요? 두 개가 뭐가 없을까요? 네. 사과, 네. 감, 사과, 쌀, 네. 쌀과 사과. 네. 사과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선악과를 사과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선악과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 쪽에 보면은 이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게 영어 성경에는 이제 소돔's 애플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소돔's 애플이라고 나와 있는 게 소돔의 사과라고 하는 사과가 있습니다. 아주 독이 가득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아주 겉에 보기에는 먹기 좋게 생겼는데 안에는 독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죽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사과는 소돔의 사과가 나옵니다. 감은 없죠. 감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감은 없고 그리고 쌀도 아시아권에서만 먹는 거니까 없고 나머지는 다 성경에 한 번씩 많이 기록되든지 한 번 언급되든지 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식물도 있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와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이 나게 하신 것은 올리브, 무화과 그리고 종려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 또 석류 이 정도가 아주 이스라엘에서 풍성하게 많이 나는 그런 열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과의 만남을 보면 1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시는데 자, 그들의 잘못된 말을 쭉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5가지를 예수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언급하시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23장 3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5가지 3절에서 7절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타인에게는 지우고 자신들은 하나도 그 짐을 메지 않으려고 하는. 남한테는 짐만 지우고 자신은 그대로 있는. 세 번째는 타인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선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타인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네 번째는 윗자리와 높은 자리.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마지막으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세요. 그게 뭐죠? 외식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뒤에서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눈먼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눈먼 자들아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5가지 요약하면 뭐죠? 외식이에요. 근데 이 외식이란 무엇이냐? 이 히브리 원문의 성경에 보면 이 너희들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본문의 이 외식하는 자란 이 헬러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히포크리테스. 이 말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우리가 위선자 잘 알고 있잖아요. 가면 쓰는 거잖아요. 말만 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정말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고 아주 나쁜 사람인데 나 좋은 사람인 것처럼. 실명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뭐 연예인들 중에 얼마 전에 나왔죠. 음주로 해가지고 나왔죠. 아주 그냥 본인은 나 노래 막 그리고 방송에서는 나 어린 시절에 정말 뭐 힘들게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교회가 천선했습니다 했지만 실상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형적인 외식하는 자예요. 위선자. 이거 보고 그 팬클럽이 또 저를 고소하진 않겠죠. 그 사람들이 이걸 볼 리도 없겠지만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문제는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 헬러어의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서 크리노라는 단어는 바로 뭡니까? 판단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항상 말하지만 판단하는 건 누가 하시냐?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라.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것도 참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판단하는 것을 좀 조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위선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어디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위선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냐?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예전에는 이 모세의 자리가 뭘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마치 모세처럼 이들이 판단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이 회당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고라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이 의자가 바로 모세의 자리예요.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건데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이때 히브리어가 써져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이 안 찍혀 있어서 저는 못 읽어요. 몸이 찍혀 있어도 읽기 힘든데 몸이 안 찍혀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세의 자리, 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모세의 자리라고 발굴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칭찬받고 안녕하세요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칭찬받으려고 하는. 근데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통 이제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사람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자와, 그러니까 자리, 의자와 뭐죠? 옷.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옷과 자리를 통해서 이 사람의 권위, 위엄을 표현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로부터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나로부터 권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라는 것은 항상 뭐죠? 섬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예수님의 참다운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게 뭐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교회에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냐, 누가 큰 자냐, 목사나 장로나 이런 총회장이 이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오늘날 교회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이런 디자인의 형태인데 교회 가면 강대상 앞자리에 이렇게 딱 의자들이 있어요. 의자들이 몇 개가 딱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모교에 가면 이렇게 의자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기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올라가서 앉으면 안 되는 자리라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앉아 있고 우리가 함부로 올라가서도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동바동 노력하고 교회에서 정치질하고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저는 저런 거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냥 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전할 때 목사님 올라오시면 되는데 굳이 잘 보이는 자리에 저렇게 앉으려고 하는. 자, 두 종의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두 자리가 있어요. 요 두 또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이 두 사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점 뭘까요? 똑같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소위 말하는 교회 당회실이에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앉아서 회의하는 당회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당회실 사진이 구글링 하니까 나와가지고 가져왔는데 교회 당회실이에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앉아있는. 여기는 체육협회와 기업, 회사에서 사장과 또 부장들, 이사들이나 협회 회원들이 앉는 자리예요. 차이가 있어요? 별로 없죠. 이곳에 앉으려고 얼마나 할까? 여기에 앉아서 뭐해요? 그냥 앉아서 할 게 없잖아. 앉아서 그냥 난 장로네, 나 당의원이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 장로님들 쉴 공간, 왜 장로님 교회에서 장로님들만 당회실 만들어주고 아이들은 쉴 공간이 없고 이게 말이 될까? 굳이 없어도 되는 공간은 우리가 없애야죠. 이런 거 굳이 제가 보기엔 필요 없는 공간인데 뭐 회의 필요하면 그냥 잠시 교육관에 잠시 장로님들 모여서 그곳에서 회의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예배 끝나고 올라와서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목사님 뭐 설교가 어떻네 저떻네 무슨 집사 어떻네 저떻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차이가 뭐 아무 차이 없잖아요. 이런 자리가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7화예요. 성경에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고 7가지의 저주, 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까지 예수님께서 7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말했는데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복은 8가지 말씀하셨는데 왜 화는 7가지만 말씀하셨을까?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약간 조금 논란이 있긴 있지만 솔직히 7화가 아니라 8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상수훈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8복에 대비되는 8가지의 화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성경이 종종 나오죠.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없음 해놓고 밑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 달려 있느냐? 어떤 사본에는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게 뭐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과부의 가산을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하는 자들이다. 이 구절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받고 있는 사본뿐만 아니라 이 사본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8화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오정은 우리가 8복과 7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7번이나 또는 8번이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 정말 참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의 어떤 권위, 교회에서의 힘,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뭐 목사 장로가 돼도
섬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섬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집사님일 때는 그래도 열심히 섬기시고 주차 봉사도 하시고 주방에서도 섬기고 교회도 청소하다가 장로가 딱 되는 순간 땡,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뭐 여러 개를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들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니 뭐 집사님일 때는 너무나 열심히 섬기시다가 장로 되고 또는 권사 되는 순간 땡 놔버려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그걸 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나올까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니 보는 눈이 있는데 아니 저분은 집사님일 때는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시더니 장로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네. 다 본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모양 흉내라도 좀 내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왜 청년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선적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선적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노블리스 오블리제, 유명한 말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가 있는데 참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복음이에요. 왜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도덕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부해지고 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통치권은 섬김의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 프랑스에 가면 이게 깔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깔렛에 가면 이 6명의 동상이 있습니다. 깔렛 시민의 동상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들이에요. 이 6명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에 보면 앙드레아 당드르, 프랑스어로 해서 힘드네요. 유스타스 생 피에르, 장데르, 짜크 드 윗상, 피에르 드 윗상, 장 드 피엥스라고 하는 6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당시에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이 깔레시를 이렇게 막 했는데 공격을 했는데 깔레시가 끝까지 저항을 한 거예요. 마침내 에드워드 3세가 이끄는 영국군이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너무 화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지. 항복 안 하고 버티니까 화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야 되지만 너희들 중에서 6명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면 죽이면 내가 너희들 다 살려주겠다. 이게 협상 조건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제 깔레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6명을 누군가 대표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 몰살하지 않고 깔레시가 살 수 있어요. 과연 누가 자원할까요? 내가 죽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일 아침이면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이곳에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유스타스 생 피에르라고 하는 두 번째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죽겠다고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데르라고 옆에 있던 장데르라고 그 깔렛의 시장이 그럼 나도 죽겠다. 그리고 장뜻 그 윗상과 그의 아들이었던 또 윗상과 나머지 이 사람들이 죽겠다 손들었어요. 다 귀족들,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총 7명의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내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모였는데 에드워드 3세는 6명만 요구했으니까 한 명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생피에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내일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빼고 6명만 우리가 죽는 걸 하자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6명이 다 왔어. 근데 유스타스 생 피에르만 안 온 거예요. 처음에 내가 죽겠다고 한 사람만 안 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겠죠. 뭐야, 자기가 제일 먼저 죽는다고 안 오는. 그래서 이 사람 집으로 갔어요. 가니까 이미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내가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명은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깔레 이 도시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되니까 이 이야기가 에드워드 3세의 그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 부인이 이 깔레 시민들을 좀 살려봐달라, 용서해달라. 그래서 그 에드워드 3세가 이 사람들을 보고 죽이지 않고 이 깔레시를 용서해줬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낮은 사람을 섬겼던, 시민을 섬겼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큰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인사받으라고 호의호식하라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대통령들한테 그렇게 실망할까요? 뭐 제가 그렇게 뭐 솔직히 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존경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왜 40대, 50대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좀 호소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가? 서민적이었다는 거예요. 서민적이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같은 옆에 있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기존의 대통령처럼 대통령 되니까 그냥 뭐 정말 딴 세상처럼 왕처럼 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서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했던 거거든요. 큰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노블리스 어블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다운 노블리스 어블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떠한 벌을 내리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자, 23장 35절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인의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뭡니까? 의로운 피가, 의로운 자의 피가 너희에게로,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피의 보수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피의 보수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자가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리게 한 자에게서 그 피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누군가가 죽이게 되면 그 죽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피의 보수자라고 하는. 그래서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피의 보수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피 흘린 자는 피 흘리게 한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게 되는. 이 개념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개념인데 이 개념에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의로운 자의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피값을 너희들에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 의인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의 동생이고 형의 질투에 의해서 죽게 된 이 아벨로부터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 성경에 보면 이제 스가랴라고 이름으로 나오는데 요아스 시대의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기 싫으니까 요아스가 죽여버려 하니까 어디서 죽게 되느냐? 제단과 분향단 사이에서 성전 안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서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의로운 자들, 너희들이 죽인 이 의로운 자의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피값을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 심판을 받고 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1940년대 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의 600만 명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 뭐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당하죠. 티투스라고 하는 지난번에 개선문 보여줬죠. AD 80년에 세웠던 티투스의 그 개선문에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이 부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이 메노라가 보이죠. 메노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글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돼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 예루살렘과 성전에는 금이 안에 딱 벽에 금이 있다라고 소문이 돈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이 불을 질러버립니다. 예루살렘 성과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질러요. 금이니까 금을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녹아내리니까 건물을 다 불태우고 난 뒤에 이 금이 녹아내려 있으니까 이 돌틈 사이에 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무너뜨린 거야.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가지고 벽돌을 다 디벼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금조각까지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깨끗하게 무너진 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1940년대 뭡니까? 홀로코스트. 너무나 끔찍한 유대인의 600만 명이 그냥 한순간에 몇 년 사이에 다 죽어버리는. 근데 지금 이때 끝난 거야.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피의 보수자의 피의 손길을 찾고 계시죠. 여전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에요. 아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할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4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외적인 부분, 즉 11조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11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뭐죠?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런데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11조와 율법의 정신 둘 다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만 하면 좋은데 정신만 지키든지 뭐 행위만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둘 다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박하가 뭐냐? 휘디오스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민트. 우리가 쉽게 하는 그 나는 향 나는 거 있죠. 민트예요. 주로 이것은 어디에 쓰냐? 집이나 바닥에 이렇게 뿌려서 향이 박하향이 나고 밟으면 이렇게 향이 나오니까 은은한 향, 박하향이 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박하.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박하, 민트. 두 번째 이제 회향, 이건 아네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쓰냐? 주로 이제 물론 이게 박하도 먹기도 해요. 우리가 그 고수 먹듯이 먹고 또 회향은 이게 양념에 사용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라, 딜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회향, 회향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이제 근체는 퀴미논, 커민이에요. 커민. 그 향신료 있죠? 우리 그 씨앗 먹는 거, 그 양꼬치 먹을 때 찍어 먹고 또 그 다음에 카레 때 그 넣고 하는 이거 커민 근체입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시장 가면 요거 팔아요. 이런 식으로 딱 구성해서 쭉 팝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가 이렇게 있죠. 근데 뭐냐? 이게 왜 예수님께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하냐면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흔하게 먹는 채소예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쉽게 보이는 것, 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11조 드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려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내가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보이니까. 이거 풍성하게 해요. 이거 막 돼서 주면 잘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근데 예수님은 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행함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행함과 정신이 함께 가야 된다.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수할 때 밭 모퉁이는 남겨두고 주수할 때 수확할 때 다 뽑지 말고 남겨두고 우리의 것들 흘러보내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22대 국회가 세워졌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아마 3분의 1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자, 5번.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회개의 외침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피가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23장 38절 39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이후로 AD 70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미 성취되었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성취된 심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죠.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나사렛 이단 개수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로마서에 나오다시피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들 가운데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 뭐 개념 자체가 오늘날 지금 많이 좀 논쟁이 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저는 뭐 개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많이 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르게 되고 그럴 때에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될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만 다 예수 믿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이 충만한 구원에 이르는 충만한 숫자에 이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이방인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이들을 또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들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함께 하나님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과 삶을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나아진 형편 가운데 또 우리의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잘 될 때, 내가 부해질 때, 내 자리가 높아질 때에 내 의자가 더 넓어지고 커질 때, 높아질 때, 내 옷이 더 화려해질 때에 정말 겸손할 수 있도록 말씀 나오지만 큰 자는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신 거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고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